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53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49절 5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불, 언제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역하시기 시작하기 전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앞으로 침례를 받은 후에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는, 성령의 불을 주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죠.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그 증거로서 외국어 방언이 터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은 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3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 집에 성령 받은 자와 성령님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은 그 가정 안에 분쟁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또 어머니와 딸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성령 받지 않는 자와 성령 받은 자의 이런 관계가 있다면 분쟁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래스카에 있을 때요, 청년 자매가 친구 따라 교회에 왔습니다. 청년 자매의 집에서 아무 핍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자 청년 자매의 집에서 얼마나 핍박이 심하게 일어나는지요. 뉴스에서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 기우다 싶어서 딸을 불러다 놓고서 교회 요구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이 청년 자매는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핍박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집 안에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의 관계가 있다면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왜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성령 받은 자를 향하여서 분쟁을 일으키고 왜 핍박을 합니까? 악한 영적 세력이 뒤에서 조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탄은 자기가 지옥에 들어갈 이런 영혼을 뺏겼기 때문에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자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런 핍박을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큰 빛을 보고 사울이 쓰러지게 됩니다. 눈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죠.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은요, 성령 받은 자를 핍박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핍박하는 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8절, 59절 말씀,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빚진 자가 고소당하여서 법정에 가는 이런 비유입니다. 빚을 갚지 못했으니 고소당하는 것이죠. 그럼 빚진 자가 법정에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빨리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줄 사람에게 가서 화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화해하지 않으면 재판관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버리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가서 화해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빚진 자는 누구입니까? 죄의 빚을 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받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빨리 예수님과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 늦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빚진 자가 어떻게 자신의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빚을 진 자는요, 피의 값으로 치러야 되는 것이죠. 법정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빚의 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이 그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서 화해하고 예수님의 피로서 죄의 빚을 탕감받는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안에 성령 받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의 빚을 탕감받는 이러한 일이 있도록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이외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들, 또 성도님들의 가정의 배우자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고요. 여러분의 재물을 투자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불신자 가족들에게 만남의 관계를 가지시고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 문이 열리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죄의 빚을 탕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불신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불신자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